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승전가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또한 미리암과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춤을 추며 승전가를 불렀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들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최후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승전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했다, 죽겠구나, 무섭다, 캄캄하고 어둡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 최후의 우리가 부를 그러면 승전가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모세가 불렀던 승전가, 미리암과 여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승전가를 잠시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승전가를 불러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그 승전가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나의 힘은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시편 18편에서 그대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윗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실수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은 성공의 삶,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보면은 목동의 8번째 아들로서 그가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왕에 이르도록 성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영적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신앙으로 전쟁터에서도 또는 왕 위에서도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의 사람인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이토록 마지막까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최후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게 대성공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로 삼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등불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아마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기억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밤길을 가게 될 때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가로수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달빛과 별빛이 그나마 좀 비칠 때는 괜찮지만 달도 없고 별도 잃었을 때는 얼마나 캄캄한가. 칠흑 같은 밤이었죠. 그런 밤에 밤길을 가게 되면은 어른들이 등불을 들고 가잖아요. 그 촉꽂이에다가 석유 부어가지고 불 피우는 그 불을 앞에 켜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게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등불보다 더 이제 우리가 손전등이 생겼잖아요. 프레시라고 손전등이 생겨가지고 손전등을 딱 들고 가면은 캄캄한 밤에도 비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다윗 앞에 펼쳐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 등불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곧 나의 등불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을 포함한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울의 암담한 생명,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등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시며 결국 그를 왕 위에 오를 수 있고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등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흑암은 자신을 죽음이나 고통으로 몰고 가는 위기의 상황도 포함이 됩니다. 다윗은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위기 상황을 성경에 보니까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북한군에 대한 소개가 나왔잖아요. 북한 특수훈련을 하는 특수 부대들이 훈련받은 것, 생긴 것도 깍두기 머리로 탁 잘라가지고 광대뼈들도 다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북한의 병사들이, 훈련된 병사들이 기와장을 주먹으로 꽉 기와장을 깨고 발로 깨고, 어떤 병사는 머리로 그 기와장을 꽉 깨고 말이에요,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고, 이런 북한의 최첨단 훈련 그런 특수부대를 우리 뉴스에다가 며칠간 소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울이 특수부대 3,000명을 3,000명을 뽑아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보냈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혹시 맞붙으면은 다윗도 장군 출신이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특수부대, 그런 특수훈련을 받은 부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다윗의 목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은 3,000명 속에 포위됐잖아요. 그 황무지 속에 점점 다윗이 숨어있는 정보를 알고 3,000명의 부대원들이 점점 접혀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내가지고 곧 지금 왕궁이 말이에요, 곧 포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곧 눈앞에다가 다윗을 놓고 3,000명의 병사들을 사울이 철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불렀어요.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저 화살이 날아들고 적군의 칼날들이 왕창거리는 그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등불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등불로 삼아서 이 세상을, 내가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내가 태권도 몇 단이면, 내가 격투기를 배우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로 삼고 살았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지난날의 영적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블레셋 군대 안에 있을 때에도, 내가 사울의 3,000명의 특수부대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내가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등불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둠으로 비유되는 고난의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외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등불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위급한 상황을 살아가는 다윗이 순간마다, 날마다, 그리고 최후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로 삼았다는 거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성벽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벽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넘기 힘든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그 장벽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은 다윗이 뛰어넘을 수가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도 부시고 블레셋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엄청난 권세는, 그리고 군사는 다윗에게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 앞에 사울이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큰 존재였어요. 다윗은 사울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울 밑에는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정말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뛰어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질병,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실패,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최후 승전가를 불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넘어야 할 담이 있고, 하나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시험의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불 삼아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담을 넘어서는 안 되는 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도로서 완전하고, 말씀은 정미한 말씀이라고 이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나는가.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진실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파헤쳐서 알게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해내는 거예요. 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눈보다 혀가 밝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 같이 밥을 잡수다 말고 갑자기 그 말을 해요.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밥 숟갈을 뜨고 음식을 먹을 때 눈으로 먹을 때 머리카락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눈이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추려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못 추려내가지고 입으로 들어간 것이 먹다가 보니까 장로님이 속에서 뭐가 걸리냐면 혓바닥에가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꺼낸 거죠. 눈이 못 발견한 게 혓바닥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눈보다 혀가 밝아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사람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다, 옳다, 그렇다, 말씀은 받아들이고 말씀은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찰력이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지식보다, 사람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은 알려주세요. 정밀하게 알려주세요. 판단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장군을 쓸 때도, 장수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왕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대부분은 왕의 가장 밑에서 왕이 신임하던 자가 왕을 죽였습니다. 다 그렇게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장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러니 하려면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있고 얼마나 다윗의 안에는, 궁 안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늙어서 먹기도 힘들고 걸음도 못 걸을 때까지도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임금님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복렬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다윗의 품속에다가 넣어줬어요. 그 몸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신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멘토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멘토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아합은 이방인들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을 멘토로 삼았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예배드리고 사무엘 앞에,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나단 선지자를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보다 더 어린 갓 선지자를 멘토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늙도록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승전가를 부르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결정하기 힘들면은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함께 찾으셔서 하나님을 멘토로, 말씀을 멘토로 삼으시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성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글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요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내가 나의 안식처가 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의 보좌가, 장군의 자리가 이 다윗의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요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요새,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로서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 방패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진정으로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400명의 군사 앞에서 야곱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더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친구 많다고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나 높은 사람 많지만, 우리 집안에 높은 사람 많고, 내 이웃에 많은 사장들 많고, 내 이웃에 돈 많은 사람 많고, 내 이웃에 많이 배운 사람 많고, 그거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십자가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패는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그래요. 미국에 붙어야 될까? 중국에 붙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친미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15억이 되니까 친중이 돼야 된다. 친러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야단 법석을 냅니다. 여러분 어디로 붙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붙어야 될까요? 중국에 붙어야 될까요? 네? 진정한 우리의 우방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영원한 승전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사무엘만, 오직 나단만, 오직 간만, 말씀만 등불로 삼았습니다. 등불은 생명과 번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승전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전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우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승전가는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노래하시고 십자가 찬양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목동으로 가난하게 살 때에도 장군이 된 뒤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등불로 삼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멘토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성벽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을 승전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승전가가 무엇입니까? 돈도 명예도 친구도 어떤 것도 우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이지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아님인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우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후의 승전가는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오늘 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